우리 학생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출석해 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어려운 발걸음 하셨을 텐데 맞죠? 여러분 어려운 발걸음 했죠? 아닌가요? 부모님이 가지 말라고도 하셨잖아요, 맞죠? 이야, 그러니까요. 와, 진짜 대단합니다. 저가 여러분 나이였으면 저는 아주 집에서 있었을 것 같은데, 와, 여러분 진짜 대단해요. 저보다 훨씬 대단해요. 여러분의 박수! 자, 그래도 우리가 사람이 없어도 할 건 다 해야 돼요. 맞죠? 자, 오늘도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퀴즈가 나갑니다. 퀴즈는 저번주 설교 기억나요? 좋아요, 좋아요. 그럼 저번주 설교의 내용을 가지고 오늘의 퀴즈를 하니까 여러분 잘 보고 맞춰주면 좋겠어요. 자, 퀴즈 나갈게요. 첫 번째 문제. 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주신 돌판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자, 오늘은 태린이가 처음으로 들었으니까, 자, 태린이 뭐라고요? 맞아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10계명 돌판을 주셨어요. 자, 다 같이 박수! 맞아요. 몇 개 낼 거예요? 3개요. 3개 낼 거예요. 자, 첫 번째 문제가 태린이가 맞췄어요. 두 번째 문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에 지킨 율법은 몇 개일까요? 다 아는 눈치야. 다 알아요? 자, 그러면 오늘은 사람이 얼마 없으니까 앞으로 나와서 가위가위보에서 한 사람이 맞추기로 해요. 자, 손든 사람 다 앞으로 나와주세요. 자, 손든 사람 앞으로 다 나와주세요. 자, 다 정답은 알고 있어요? 좋아요, 좋아요. 자, 우리, 손을 들고 저랑 게임을 하는 거예요. 저를 이겨야 돼요. 그래야 남는 거예요. 무슨 거 안 돼요. 그냥 무조건 이겨야 돼요. 가위바위보. 우와, 주원이 혼자 있어요. 우와, 주원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에 지켜야 될 율법의 개수는 몇 개였을까? 613개. 오, 맞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루에 지켜야 돼. 그러니까 뭐 화장실을 가든 밥을 먹든 뭘 먹든 뭐 어디 길을 걷든 그게 다 613개의 율법을 다 지켜야 됐던 이스라엘 백성이었어요. 어려웠죠? 그런데 여러분이 맞췄어요. 여러분이. 자, 세 번째 문제. 자, 예수님께서 율법보다 중요하게 여기신 것이 있으세요. 그것이 저번주 설교의 핵심이었어요. 자, 율법을 지키되, 율법은 예수님께서 지키셨어요? 안 지키셨어요? 예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이었기 때문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율법을 다 지키셨지만 그 율법보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을 더 중요하게 여기셨어요. 자, 여러분 사람이 몇 안 되니까 저 다시 한번 가위바위보 할게요. 자, 손을 들어주시고 안 내면 무조건 이겨야 돼요.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 자, 빠 어딨죠? 빠. 자,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 야, 안 내면 둘이 가위바위보예요.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 와, 하원이 일어서서 답을 말씀해 주세요. 하나, 둘, 셋. 사랑. 맞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지키는 것도 너무나도 중요한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이냐? 율법을 완성시키기 위해서는 사랑이 더 중요하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맞습니다. 오늘 문제를 맞힌 친구들 앞에 나오셔서 자, 2개씩 가져가세요. 2개씩. 자, 오늘은 가위바위보를 해서 분소리가 없네요. 미안해요. 다 시켜주고 싶은데 미안해요. 네? 선물 때문에 맞히는 거예요? 아니요.
주고 싶어요. 미안해요, 수영. 자, 오늘의 설교는 어디냐면 예수님께서는 포기가 없어요. 자, 오늘 말씀 여러분 읽었지만 우리가 한 번 더 말씀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이고, 좀 느리네요. 자,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4절 말씀이에요.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친구들 오늘은 다 같이 합독할게요. 자, 1절부터 4절 준비됐어요, 우리 친구들? 지호랑 수영이랑 다 됐어요? 안 됐어요. 자, 할게요. 준비 시작. 예수께서 가나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걷혀 있는데 이제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을 만나는 이야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별명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읽어볼까요? 예수님 별명이 뭐죠? 세리와 죄인의 친구. 딱 들으면 뭐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 시대에 유대 시대 때 세리와 죄인은요 사람들이 좋아했던 부류였을까요? 전혀 좋아하지 않는, 되려 싫어하는 부류였어요. 이 사람들은, 세리와 죄인은요 사람들이 친해진 걸 좋아했을까요, 여러분? 아니에요. 항상 꺼려했어요. 세리는요, 여러분 저번에 한 12월쯤에 제가 설교를 했었어요. 세리. 자, 삭개오라는 사람 알죠? 삭개오가 직업이 뭐였죠? 세리장이었어요. 그 세리가 뭐 하는 사람인지 알아요, 여러분? 네? 뭐냐면 세금을 걷어서 나라에 바치는 사람인데요. 맞아요. 세금을 자기가 더 받고 싶어서 자기 목까지 걷어서 자기 몫은 남기고 세금을 납부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만큼 사람들에게는 좋다, 안 좋다? 안 좋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세리를 굉장히 싫어했어요. 죄인은 어땠을까요? 죄인은요, 여러분 말 그대로 죄인이에요. 죄를 짓거나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거나 무언가를 훔쳤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시대의 죄인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언제나 외톨이의 친구였어요. 그 세리와 죄인은요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지 않았어요. 언제나 혼자 다니고 언제나 늘 쓸쓸해 있고 외로워하는 사람, 그런 사람의 친구가 바로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셨어요. 예수님은 그런 사람의 친구였답니다. 물론 이거는 이 이야기와 별개지만 여러분과 이 이야기의 마지막과 연결돼 있어서 먼저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이 외톨이의 친구인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이제 호수를 건너서 거라사 지방으로 갔던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호수를 건너는데도 굉장히 어려웠어요. 폭풍우도 내리고요, 막 호수인데도 파도가 막 이렇게, 그러니까 갈 때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겠죠. 물도 맞고요, 비도 맞고요, 바람도 맞으면서 너무나도 피곤한 몸을 이끌고 거라사 지방에 도착을 했어요. 그런데 이 거라사 지방의 특징은요, 바로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어요. 귀신 들린 게 뭐냐면 마음이 아픈 사람, 맞죠? 여러분 마음이 아픈 사람 알죠? 그런 마음이 아픈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거라사 지방에 가서 만나게 됐어요. 네, 맞아요. 이
이 예수님께서 이 거라사 지방에 가서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났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를 보시면서 굉장히 불쌍히 여긴 마음으로 그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이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사람은요, 예수님 앞에 가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당신은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갑자기 다짜고짜.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말하세요. 귀신 들린 그 귀신아, 그에게서 나오라. 예수님의 말씀을 귀신은 거역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맞아요. 없었어요. 그래서 귀신은 이렇게 얘기해요. 귀신 들린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나가긴 하겠는데 이 2,000마리의 돼지떼에 있는 이 돼지떼에게 나가겠습니다 라고 말을 한 거예요. 미안해요. 말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군대 귀신이 이 돼지떼에 다 들어가서요, 이 돼지떼가 호수로 빠져 다 죽었어요. 왜? 자살 아니에요. 그냥 이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요? 정상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됐어요. 정상이 됐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정상이 되어서요, 이제 예수님께 말을 해요. 예수님, 이 사람과 함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 당신과 함께해서 내가 제자로서 살아가게 해주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청을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맞아요. 안 들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다시 너의 마을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행한 놀라운 일을 내 가족과 내 친척과 내 주위의 모든 사람에게 전달해라. 그래서 이 사람은요, 정상이 되어서 옷을 곱게 입고 그리고 머리도 이발하고 자기가 이제 정상이 되었다고 주위 사람들에게 전했어요. 그런데 이 정상이 되었다고 말을 했는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요, 예수님께서 나를 만지시고 예수님께서 나에게 언제나 치료하셨다는 것을 이 사람은 전달했던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했어요. 예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겼어서 내가 이렇게 정상이 되었다는 것을 사람들, 이 거라사 지방과 이 마을 주위와 그리고 더 나아가서 데가볼리라는 도시에까지 전달을 했던 거예요. 그만큼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고 이 사람의 마음을 아시고 또한 불쌍히 여기셔서 이렇게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거라사 지방을 아마 우연히 가셨을까요, 여러분? 아닐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이 사람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 전부터. 예수님께서는 아무렇게 움직이지 않으셨어요. 늘 뜻과 계획이 있으셨어요. 그 뜻과 계획을 실행하시면서 늘 행동하셨는데 이 거라사 지방에 갔던 이유도 이 사람을 치료하기 위해서 가셨던 거였어요. 그만큼 예수님께서는요, 아무렇게 움직이시는 것이 아니라 늘 뜻과 계획 속에서 행동을 하셨어요. 그 뜻과 계획 안에는 무엇이 있느냐, 여러분? 율법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였다고요? 사랑이었다고요. 그 뜻과 계획 안에 중요한 게 바로 사랑이 자리 잡혀 있어요. 예수님은 그만큼 날마다 사랑으로 늘 사람과 대하시고 늘 사람을 치료하시고 안아주시고 함께 하셨던 거였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사랑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를 그만큼 사랑했던 이유, 귀신 들린 사람을 사랑했던 이유, 제자들을 사랑했던 이유, 그 이유는 도대체 뭘까요? 여러분, 첫 번째, 외모일까요? 사랑하려고 예? 예수님은 외모를 보시고 우리를 사랑하셨을까요? 아니요. 귀신 들린 사람이 어땠어요? 외모가 굉장히 지저분했어요. 왜냐하면 씻지도 않고 날마다 산 주위를 뛰어다니고 그랬던 사람이었어요. 그만큼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을 사랑하셨듯이 외모를 중요시 여기지 않으셨어요.
두 번째, 예수님은 누군가를 사랑하실 때 그 사람이 똑똑한 걸 보실까요? 그 사람이 뭔가 굉장히 학벌도 좋고 뭔가 굉장히 똑똑해서 뭔가 척척 잘하는 사람이 사람을 좋아하실까요? 아닐 거예요. 예수님은요, 그 사람이 똑똑하건 그 사람이 그렇지 않던 예수님은 그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세 번째, 나이. 전도사님의 나이를 굉장히 사랑하실까요? 예? 우리 여러분만 사랑하실까요? 우리 선생님들만 사랑하실까요? 아닐 거예요. 예수님은 나이 불문, 갓난아이든 할머니, 할아버지든 그 예수님께서는 그 어떤 나이든 사랑하실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성별. 남자만 사랑하실까요? 여자만 사랑하실까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요, 남자든 여자든 동등하게, 공평하게 사랑하세요. 그리고 마지막, 돈이 많아야 사랑하실까요? 아니야. 우리가 돈이 많아야 사랑하실까요, 정말? 우리 초등학생들 주머니 속에 그래도 얼마? 있어요. 미안해. 무시한 게 아니고, 무시한 게 아니에요. 저는 무시한 게 아니고, 저도 없어요. 저 주머니 속에 아무것도 없어요. 네?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신다고요. 외모, 지식, 나이, 성별, 돈,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님은요, 어떤 거와 비교할 수 없는 사랑을 하세요. 여러분, 주원이를 누구보다 사랑한 게 아니고요, 주원이 만을 사랑하신다고요. 그 비교할 수 없는 사랑으로 사랑을 계속 하고 계세요. 여러분 알겠어요?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방의 귀신을 왜 고쳤는지, 귀신 들린 사람을 왜 고쳤는지 알겠어요? 맞아요. 바로 한없는 사랑으로 그를 바라봤기 때문에, 궁휼한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셔서 그를 바라보시며 사랑하는 마음으로 고치셨던 거예요. 여러분 계속 제가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설교를 하지만요, 정말 이것은 정말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은 예수님의 사랑을 날마다 깨우치며 살아가야 돼요. 그것이 너무나도 중요해서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이렇게 설교를 전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너무나도 많이 듣고 계속 반복되고 계속 얘기하는 것 같아서 너무나도 귀에 딱지 얹을 정도로 얘기하는 것 같지만 그만큼 중요한 것을 여러분이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알겠어요? 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그 예수님의 사랑을 늘 감사히 여기며 행복해할 수 있는 우리 노량진교회 초등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그 어떤 것보다도 사랑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 초등부 학생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갈 때, 우리 선생님들 한 분 한 분들이 살아갈 때 정말 예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게 하시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초등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가 정말 그 예수님의 사랑을 잊고 살고 언제나 불평불만하고 내가 살아가는 모양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때로는 뭔가 싫기도 하고 너무나도 아닌 것 같기도 하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어떤 모습이든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는 그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